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외대교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고, 아니 우리가 그저 행위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잠시 정돈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가운데에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주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나의 주인 된 그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영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보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오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영원한 왕 예수께 두 손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 높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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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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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아멘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된 아멘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사도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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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준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사도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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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유친이 내 안에 주의 노 우리 주신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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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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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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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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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갈급한 내만 만지시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급한 내만 만지시는 주 사랑과 주 사랑합니다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 이전과 같이야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요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마음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해. 아멘. 주마음을 선포합니다. 내 생명 주께서.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들.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성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그 이름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영원하나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된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도 아니며 세상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무릎을 꿇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찬 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성경이 최고의 고전이고 베스트셀러예요. 누구나 한번 성경 읽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가장 재미없고 딱딱하고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오늘날은 시행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것을 남겨두셨어요.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매뉴얼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세탁기나 전자제품을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죠. 어느 기계의 매뉴얼이든지 재미있는 것은 없어요. 매뉴얼 보면서 막 너무 재미있다, 은혜 받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매뉴얼을 그 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는 책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기계를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뉴얼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작동하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는 시내산 전체가 불덩어리였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만나거나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만날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 이스라엘이 레위기를 그대로 지키면 삽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두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성소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 그 핵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4대 제사라고 해요. 이 4대 제사에는 번제, 소제, 하목제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인데요. 번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길을 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죄의 벽들이 가로놓여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벽을 뚫고 심지어는 하늘을 뚫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광부들이 작업을 하다가 깽이 무너져서 땅속에 갇혀 있다고 합시다. 만일 그들에게 바깥과 연결되는 전화가 있다면 그 전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전화일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 번제의 불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번제의 불을 깨트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두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죄인을 환영하고 함께 잔치를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축복의 백성의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개념이고 잔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아 얻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목제는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가 화목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레위기 4장에서 살펴볼 것은 속죄제라는 제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일 겁니다. 그렇겠죠. 이거 죄만 지으면 해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동물들이 조금 깨어 있으면 주인의 눈치를 살릴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무슨 죄를 지었나? 어제 내 친구 끌려갔는데 오늘 난가?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씻음받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룩이 묻어 있으면 씻어내고 물로 씻어내고 비누로 빨면 지워집니다. 하지만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그 죄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가 씻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죄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죄는 뭐예요? 법과 도덕을 어긴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행동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보다도 훨씬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우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지 명령 중 하나라도 어기는 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자, 율법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명령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는 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 그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개념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행동으로 해를 끼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해를 끼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말이나 생각도 모두 다 죄가 됩니다. 말이나 생각까지도 죄가 돼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고 그래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한 것 가지고 죄로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한 것이나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심지어 화를 낸 것이나 또는 음욕을 품은 것도 모두 다 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대부분 다 우리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체가 죄인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죄의 찌꺼기로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요. 이런 죄의 찌꺼기가 우리를 무감각하게 합니다. 우리를 난폭하게 해요. 이 죄가 우리의 모든 존귀함을 빼앗아갑니다. 이 죄가 우리를 너무 답답하게 해요.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씻을 수 없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자기가 지은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덮을 뿐이에요. 마치 신문지로 오물을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집에 가다 보면 시장이 있는데 개똥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안 치우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덮어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후에도 멋진 화장이나 혹은 아름다운 옷으로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겉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죄는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더러운 오물은 신문지를 덮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물을 치우고 그곳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치우고 씻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죄는 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는 오직 피로 씻어집니다. 그것도 아무 피로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죄 없는 사람의 피로 씻겨야 씻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씻겨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만 씻겨질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크든지 작든지 죄가 문제가 되면 그것이 발목을 잡아요. 그의 모든 인격, 명예, 활동을 마비시켜요. 심지어는 모든 것을 오물처럼 뒤집어 쓰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깨끗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속죄제를 드림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나면 어느 누구도 내 죄를 가지고 공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조건은 반드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죄제의 조건은 모르는 중에 지은 죄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로도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만 했어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면 죄인 줄 모르고 지을 때도 많이 있지만 죄인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서 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는 게 맞지만 때로는 급할 때는 그냥 건너기도 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것도 용서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제의 핵심은 죄를 지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의 회막에 끌고 와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소나 양을 죽여서 태우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숫송아지를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로 죽을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단순히 자기 마음속으로 지은 죄에 대해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져야 없어집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잡으면 화목제와 비슷하게 내장이나 간이나 콩팥은 꺼내서 번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고기나 가죽이나 머리나 다리는 짐 바깥재를 버리는 곳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반성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내장은 번제단에서 태우고요, 고기는 바깥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태워야 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치우는지.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 죄를 가져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이 가져가야지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 역시 누군가가 치워야 해요. 누군가가 치워야 됩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죄를 청소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고 죄를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태워야 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죽는 짐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는 모두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두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꿈을 꾸게 됩니다. 사탄이 루터에게 나타나서 책을 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책을 기록된 것을 딱 펴보니까 루터가 지은 죄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어릴 적에 지은 죄, 젊었을 때 지은 죄, 정말 사소한 죄까지 너무나 빽빽하게 죄가 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 지어야지 이렇게 많이 내가 짓다니. 낙심했어. 좌절이 됩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루터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사탄에게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 사탄이 이 소리를 듣고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만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골마 터질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가 좀 길어. 리스토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선교사역에서 은퇴한 남편과 함께 덴버에 살고 있는 스테파니 사모님을 인터뷰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화입니다. 그분을 인터뷰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한국 전쟁 당시에 혼혈아로 태어나 스테파니는 4살의 엄마에게 버려집니다. 혼혈아예요. 아버지 누군지 모릅니다. 엄마를 데려가겠다는 남자가 스테파니까지 데려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버려졌어요. 4살짜리 아이가 버려지면 어떻게 삽니까? 7살까지 거지 생활을 하며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얼굴이 좀 다르니까 혼혈아라고 놀려요. 농부들은 먹을 걸 훔쳐간다고 소리 지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자신은 늘 쓸모없고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이름도 없죠. 정체성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몇 차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용케도 대전까지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고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성추행을 당합니다. 콜레라에 걸려 지독히 앓았어요.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가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쥐들이 우글거리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어요. 기절을 한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파란색 눈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간호사 아이리스 에릭슨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녀의 임무는 버려진 큰아이들이 아니라 어린 아기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당연히 죽어가던 스테파니가 불쌍했지만 데려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유를 몰라 왜 그런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뚜렷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자신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테파니를 들쳐매고 진료소로 데려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의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환경이 아주 열악했어요. 제일 나이가 많은 축에 들었기 때문에 스테파니는 아기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빨아서 널고 개고 갈아줬어요. 일할 때도 아이들을 업고 했어요. 아기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기들은 전부 다 안아달라고 팔을 막 벌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안아주고 노래 불러주고 업고 다녔어요. 근데 가끔씩 아이 한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아기가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다 그래요. 하루는 미국인 부부가 남자 아기를 입양하러 왔습니다. 그때 그녀가 9살 때쯤이었는데 고아원에 있은 지 2년이나 되었는데 몸이 여전히 불결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있고 얼굴도 흉터투성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구부리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 손이 너무 따뜻하고 푸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너무너무 황홀했답니다. 속으로 제발 이대로 가만히 있기를, 손을 떼지 말기를 하고 중얼거렸대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다가왔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어요. 너무 황당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분의 손을 확 뿌리치고는 그분의 눈을 쳐다보고 침을 뱉었어요. 2번이나. 그리고 달아나 옷장에 숨었습니다. 침을 뱉다니 이로써 스테파니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포기하지 않아요. 이튿날 다시 찾아옵니다. 그녀는 원장실로 스테파니가 원장실로 불려갔는데 외국인 부부가 와 있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어제 그 일로 벌을 받는 거구나. 사정없이 때리겠지. 근데 통역관이 그 부부를 가리키면 이분들이 너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한다. 그들은 미국에서 갓 도착한,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였어요. 사실은 다른 남자 아기를 입양하러 갔다가 얘가 눈에 밟혀서 얘를 입양하는 겁니다. 이례적이죠. 스테파니는 입양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냥 그 당시 그랬던 것처럼 내가 식모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집에 식모로 가는구나. 식모가 되는 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빚진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리고 밥값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식모가 되는 것 외에는 상상이 안 됐어요. 식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냉장고, 수세식, 변기, 침대가 갖춰진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달걀을 먹었습니다. 두 분은 그녀를 깨끗이 씻기고 건강해지라고 약을 먹이고 때마다 먹여주고 밤에는 잠자리에 뉘어주고 새 옷도 사주었습니다. 근데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안 시켜. 왜 그런지 몇 달 동안 궁금했지만 두려워서 말을 못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시킬까 봐. 마을에 나가면 모두 그녀를 대단한 존재인 양 대해줍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호녀라고 늘 놀림받던 그녀가 아주 공주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그녀에게 오더니만 너에게서 미국 냄새가 나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만 너에게서 치즈 냄새가 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난 미국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준다니까. 그러자 그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해요. 스테파니, 네가 그 집의 딸인 걸 모르니?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난 그 집 딸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가 넌 그 집의 딸이야. 너 그 집의 딸이라니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서서 집으로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집의 딸이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를 혼혈하라고 놀리지 않았구나. 나는 이 집의 딸이다. 지문으로 달려 들어가니까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칩니다. 엄마, 내가 엄마의 딸이에요? 한국말 아직 못 알아들어서 통역을 부릅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줄을 흘러내려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이때의 기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정말 양부모님은 그녀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근데 물론 그 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에요. 양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 안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내보이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 고통을 보면 도로 고아원을 보낼 것만 같았어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그녀의 고통을 보면 부모님에게 이럴 것 같았어요. 과거 집 없는 아이로 보낸 삶을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으니까.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모든 게 발각돼서 부모님의 사랑을 잃는 건 아닌지 죽도록 두려웠습니다. 17살 무렵까지 계속 그랬어요. 17째 생일을 앞둔 해들은 짜증을 부리면서 뾰루퉁하게 굴자 엄마가 부드럽게 지적해요. 그녀는 보란듯이 얼른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쾅 닫고 거울을 봅니다. 여전히 자기가 혼혈아의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침대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잠시 후 아빠가 문을 열고 부드럽게 스테파니 하라고 부르면서 들어옵니다. 침대 옆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네 엄마와 내가 한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힘든 것 같구나. 이제 우리가 너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가 되었다. 이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녀의 심정을 아시며 그분만이 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아빠가 말합니다. 그 순간까지 그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로만 생각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당연히 알았지만 그분이 나를 이해하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분도 스테파니의 입장이 되어 보셨던 거예요. 사실 그분도 일종의 혼혈아잖아요. 이 땅의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분도 어렸을 때 집더미를 돕고 잡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를 당했고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제야 깨달아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아빠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날 밤 아빠가 나가신 뒤에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그런 분이라면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세요. 그러자 그분이 응답해 주십니다. 눈물이 터진 거예요. 눈물이. 몇 년째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학대와 놀림을 당하면서 울수록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안에서 뭔가 차갑게 굳어있던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제게 눈물을 흘리게 해주신 겁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녀는 그 뒤로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사랑에 들으면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니까. 죄의 결과미는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혼혈아인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저는 사랑받으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양되고 나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을 때도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강간당했으니 그분이 사랑하실 수가 없어. 학대받았으니 사랑하실 수가 없어. 마음속에 지독한 분노가 있으니까 사랑하실 수 없어. 아빠는 나더러 용서해야 한다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 이런 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이 그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그녀를 속속들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녀의 삶에 여러 습승을 버리고 치유받는 데에는 그 뒤로도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했으니까. 마침내 그녀가 거울 속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기적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 참혹한 인생에 대해서 그녀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잘 보세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자신의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스테파니의 삶을 전폭적으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셨어요. 전가시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지는 자마다 속죄제를 드리래요.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지워진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다 고백하고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주님 앞에 갑시다.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갑시다. 지금 고민이 되는 죄가 있어요? 자꾸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넘어졌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제물이 되신 주, 나의 죄를 짊어지신 주,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위선과 나의 죄악을 온전히 가지고 가신 주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나의 고민과 열등감과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가시는 주님, 나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그 죄악을 다 가지고 짊어지고 가셔서 이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깨끗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것들, 두려웠던 것들, 이것까지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실까 했던 부분들 주님은 깨끗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눈처럼 녹게 하십니다. 아무리 붉은 죄악도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갈못터지고 내 고통스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 다 주님
해가지고 가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가져가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주여 내 모든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용광도가 있잖아요. 몇천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의 제약은 붉은 눈 같아요. 근데 용광로에 들어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피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제약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이 흔적도 없이 녹여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녹여주시고, 우리의 고통도 녹여주시고, 우리의 열등감도 녹여주시고, 우리의 염려도 녹여주시는 예수님의 붉은 뜨거운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감사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피를 의지해서 왔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시는, 씻기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서, 행동 가운데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으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손발을 씻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압력하여 손들이십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이름 붙잡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 오늘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더욱더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고 나면 짧은 소그룹 있으니까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이제 의료케어 합니다. 많은 지금 한 50, 60명 정도 되는 유학생들이 이제 예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시부터 5시까지 그들을 섬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에 경험하는 날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찾아오는 영혼들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유학생들 옵니다. 하나님 정말 몸과 마음이 아파서 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외로운 사람들 옵니다. 잘 환대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환대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친절하게 환대하고 동역해주고
찾아주고 잘 섬겨주고 그리고 돌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와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륙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